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곳에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4사람의 제자가 부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 첫째가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장 서두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요한이다. 그 요한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장면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자 할 때에 그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은 지금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어서 제가 드리는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서 보내신 속죄의 제물이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는 말이죠. 요한이 그 말을 하는데 그때 2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요한의 옆에 있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가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드레가 그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형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이 예수다. 그리고는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드레의 형 시몬을 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근데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 처음 만남인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앞으로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해라. 게바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바위라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바로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빌립을 만나셔요.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란 말은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이 짧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그랬으니까 이틀 사이에 하룻밤 지나면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일부러 찾아가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바로 그러고는 빌립이 자기 동네에 다시 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빌립이 잘 아는 자기 동네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역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나다나엘은 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나다나엘이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분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건데,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그거는 나다나엘이 그런 면에 능통하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시 말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나시긴 거기서 나셨잖아요. 그러나 자라시기는 부모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맞지를 않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뭐 그거를 일일이 이리저리 성경 공부 구절 찾아서 하듯이 하지 않고 와서 보라.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의문이 가득하지요. 의심이 가득하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견하고 맞지 않는데 하여튼 빌립이 자기를 자꾸 끌고 가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아는가? 이 앞부분에도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가 만나뵌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이미 보았느니라. 이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나다나엘은 마음이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분은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뒤에 이제 또 좀 말씀이 이어지죠. 내가 너를 안다고 해서 네가 놀래느냐. 이후로는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면서 이제 말씀이 좀 이어지는데, 여기에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 한 동네에 사는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보시고 우리를 경험을 하셔서 대화도 해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겪으셔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말씀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가면 4장에 가면 이제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생면부지에 처음 뵙는 분인데 제자들이 다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이 동고 밖에 적어도 1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한낮에 땡볕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로 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시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실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대화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난 사마리아인, 당신들이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면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어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숨기고 싶은 것, 실제로 숨기기 위한 것이 삶에 익숙해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의 먼 우물에 물길로 오는 자체가 힘든데도 그렇게까지 한 건데, 이분이 느닷없이 초면에 자기의 남자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인이 놀라 뒤집어지죠.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겪어보시고 제자가 될 만하고 뭐하고 이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여기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는 더 긴 설명이 아니고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요. 빌립이 나다나엘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가요. 강권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요. 우리 생각과 달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하시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해.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믿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는 거지, 우리 교회 가면 사람이 좋고 무슨 프로그램이 좋고 뭐 이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믿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믿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시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내게 일어난 사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이 만나실 것이고 예수님이 대화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죠. 복음 한마디를 전할 수가 없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확신이 없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열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시몬을 데리고 가면 되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론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들의 확신이, 생각이 변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말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형보다 뭘 더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보다 더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 상관이 아니야. 앞만 내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앞만 나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판단해서 아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교회 오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 생각하고 사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회의하면 싸우고, 그러다가 조금 기분이 나쁘면 이리저리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건 예수 없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건 교회 생활. 교회는 다른, 그런 경우는 다른 무슨 동창들의 만남이나 무슨 이런 향호회나 무슨 개 모임이나 이런 데서처럼 그냥 사람 만나서 사람 보이는 모임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에 내가 예수 먼저 확신하고 만나지 않으면 이 교회 가도 나는 교인이 아니고 저 교회 가도 교인이 아니고 그냥 평가하고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실제 삶에는 있지만은 크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서 나사렛과 갈릴리는 가장 가난한 지역이고, 그때 당시로 나사렛은 사람들이 추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받는 동네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자라시고 활동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거기에 평생 사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명품과 세련된 것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명품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명품 교회를 찾습니다. 맞습니까?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것은 명품 교인을 찾고 명품 교회를 찾고 명품 프로그램을 찾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명품 예루살렘에 나시지 않고 명품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나시지 않고 추잡하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나셨느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예루살렘에서 왔으면 몰라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에서 왔으면 몰라도, 그때 당시는 세계는 로마로 통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안드레와 빌립이 자기들이 예수를 먼저 만나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서 서슴없이 전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 믿음이 있으면 와 보라, 우리가 전하는 건 와 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와 보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와 보라.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를 만나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이 되면, 자 이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미 기성신앙인인 우리들에게 제가 이 말을 바꾸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보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도 많은 것에서 몸을 사려요. 말씀도 믿지 않고 설교도 믿지 않고 교회 생활도 별로 신통하게 생각 안 하고 언제 짐을 쌀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와 함께 하는 목사를 찾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도 하잖아요. 뭐 기도하면 기도하는 걸 믿고 전하는 거죠. 이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감격해.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습관이 타성이 되죠. 음식도 처음에는 맛있던 것이
자꾸 먹으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찬양 잘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누가 다 그러니까는 안 그런 줄 아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해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해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찬양팀하고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야. 여기 앞에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리드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거기에 관계가 된다. 우리 찬양팀이 노래 잘하니까 그냥 하나 잘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여기 찬양팀으로 서기 전에 무슨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누구랑 좀 불쾌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오면 밝게 힘있게 감사하며 뭘 해야 돼? 그게 쉬워요? 그게 1년 12달 계속하기 쉽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너무 공감을 해요. 너무 공감을 해요. 앞에 서는 사람은 인상만 한번 잘못 써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 찬양팀들이, 청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걸 다 이겨내고서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팀 위해서 박수 좀 합시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 주세요. 또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무슨 장로가. 장로님이 인상 써봐. 어떻게 돼요? 장로가 인상을 쓴다. 그러니까 장로하기도 쉽지. 껍데기로는 장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자신이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집안에서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는 웃어야지. 그럼 됩니까? 정직해야지. 집에서 싸우고 갔으면 교회 가서도 정직하게 인상 쓰고 있어야지. 집에서는 그러고 나가서는 잘하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아내 집사님이 오늘 교회 가서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이 잘 싸우잖아요. 요만한 거 갖고도 말다툼을 잘 하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거는 이런 말 안 하면 좋긴 한데 나 그냥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건 누구에게나 비슷해요. 남다르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이 더 행복해 보이면 그거는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더 좀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고 우리보다 더 힘든 문제를 안고 있다. 내가 모르는 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그거지. 우리가 자꾸 그걸 사람이 못돼가지고 성질머리가 나빠서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몇 푼이 더 좋아서 우리가 그만큼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여건이 좋다. 그래서 이렇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자꾸 평가하는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상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 줄을 모르고 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성숙할지도
모르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믿고 해 보는 거예요. 새해에 그룹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이 저거 믿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안드레가 자기 예수 만나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도같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직접 부른다 이러면 더 위대할 것 같고 그래 1등 사도 같고,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베드로 끌고 가서 제자 된 것. 필립도 마찬가지. 여기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다른 데서는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나다나엘 이름은 없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바돌로메 이름하고 일치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중요한 인물이면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서 하지 왜 빌립을 통해서 나를 하나. 교회 생활도 우리 그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나를 직접 통해서 안 하고 제 3의 길로 해서 하면 나를 덜 취급하는 것 같고,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는 이래든 저래든 하나님 우리를 덜 취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든지 누가 맡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걸 믿고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갔는데 예수님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예수님이 삼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뭐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해보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과의 끊임없는 만남, 끊임없는 체험을 통해서 시들어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서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